좋습니다. 예. 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같이 뜨거운 우리 사랑합시다. 예. 근데 논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제 걸 듣는다고 잘 가고 있다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찬양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 주님,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고자 이 자리에 왔나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창세기 8장 20절부터 떠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제36강 한마풀 마임. 부제는 올라의 레하흐라고 하고요. 올라의 레하흐. 올라와 레하흐라고 되어 있죠. 옳다고요. 올라의 레하흐. 번제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고 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흔히 보면서 예배가 최우선이다. 모든 건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교훈 비슷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당연하죠. 예배가 최우선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날마다 죽노라에 그 죽음을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런 그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의 그 십자가를 죽음을 이루어가는 것, 날마다 죽노라의 그 죽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제단을 쌓는다고 합니다. 바나라고요. 제단은 미즈베아흐고요. 쌓는다는 말은 이제 바나예요. 바나 미즈베아흐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바나라는 말은
단순히 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 건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데 그게 성전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 바나라는 그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요, 왕상 6장 1절 뒷부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를 바나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자를 만든다는 것도 바나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바라도 있고 아사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바나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여자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그 언약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그 여자를 만드는 일 속에 이미 담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성전으로 내가 만들겠다, 짓는다. 그래서 너희를 성전으로 완성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예, 미즈베아흐는 이제 자바흐라는 그 도살한다, 희생제물로 도살한다는 그 동사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맴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도살하는 곳, 그래서 제단인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도살하는 곳인 거죠. 그러면 그 지금 바나라는 게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건축한다라는 거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미즈베아흐는 뭐예요? 도살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는 뭐예요? 도살당하는 자라는 거죠. 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도살당해야 된다라는 거고, 도살당함으로써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단어가 이제 미즈베아흐인 거죠.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려요. 취한다는 말은 이제 락가흐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 베헤마 타호르, 콜 베헤마 타호르, 모든, 콜이 모든이고요. 베헤마가 이제 짐승이죠. 그리고 타호르, 정결한, 순수한,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콜 오프 타호르. 예, 오프가 이제 새죠. 나는 피조물. 이걸 번제로 드렸다고 해요. 예, 이 제물들은 전부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노아가 지금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정결한 것들을 따로 골라서 선별해서 바친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것들, 방주에서 나온 것들은 이미 다 정결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정결한 것, 그들은 모두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 거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는 말은 알라올라 미즈베아흐예요. 알라가 올라가다고 드린다는 말이에요. 드린다는 말로 번역된 거고, 올라가 제단이에요. 그리고 번제예요. 올라가. 그리고 제단이 미즈베아흐예요. 그 올라를 이제 그 번제물이라고 이제 흔히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올라라는 말 속에는 이 알라에서 온 말이니까 알라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이라는 전치사도 있는데, 알 하면은 위라는 의미가 항상 있는 거예요. 알. 헬라에서는 이제 아나라는 그런 접두사가 이제 위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나바이노 하면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올라라는 거는 올라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곳을 번제물. 그러니까 올라가는 곳이 번제 다니면서
예, 번제단, 번제 자체인 거죠. 그리고, 예, 그리고 올라가는 존재는 번제물이 되는 거죠. 그게 올라간다의 의미가 있는 게 올라라는 거. 그래서, 흔히 이제, 제물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라고 했다라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알잖아요? 그 올라간다의 개념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의 의미 속에는 땅에서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편입되는 그걸 이제 올라라고 하는 거고, 그게 번제라고 하는 거죠. 다 불태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번제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 성전이 되는 우리 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번제로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아까 신학자들이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라는 말을 이제 번제물로 쓴다, 번제로 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것이, 태워서 올라가는 것이 다른 제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이제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노아가 지금 하는 것처럼 완전히 태우는 것, 불태운다라는 의미죠. 번이. 그래서 그래서 완전히 불태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의 공로를 이제 가르쳐 주는 제사인 거고, 그 속에 우리도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 육이 불살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는 제사인 거죠.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소자가 이제 흰 소자잖아요. 하야타라는. 그래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빻으면 하얀색이 되죠. 거기에 이제 올리브유 그리고 향을 더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금을 이제 더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잖아요. 곡식은 땅에서 나왔는데, 그 곡식은 뭐예요? 나온 것의 열매죠. 그 열매를 어떻게 한대요? 빻는다는 거죠. 아주 보드랍게 갈아버리고 빻아버리는데, 그 속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갈아지는 그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과 순환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제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그 40년 광야의 의미를 이제 넣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소제인 거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제사장도 먹고, 그 나머지는 예배자들도 이제 먹고,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목제로 바친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제사인 거죠. 그 먹히는 그 제물은 그리스도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 중에서 그 죄가 만약에 없는데 드린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로 드린다, 이러면 감사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서원과 관련해서 드린다, 이러면은 서원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호의에 대한 그 깨달음, 자각으로 드리는 걸 이제 낙헌제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 이런 그 죄 없는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제사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죠. 모두 죄 사함을 구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이제 제물만 드려요. 근데 이제 속건제는 피해자에게 보상도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보상을 하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흔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이웃과의 어떤 화평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알리는, 고하는 그런 제사인 거죠. 예,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고요. 예, 번제로 이제 제단을 드렸다고 하는데, 제단은 미즈베아흐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단이라는 말 속에 이제 희생 제물을 도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사는 이제 희생 제사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정결한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로 바쳐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거는 이제 방주에서 나온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홍수, 말씀의 세례를 받고 죽고 부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활한 자들은 정결한 자들인 거죠. 그들을 이제 그 희생 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방주에서 나온 자들, 그들을 죽고 부활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을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 8이라고 하는 거죠. 예, 신약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하는데요. 예, 물로 말미암아, 디아 휘도르라고요. 물을 통해서, 디아, 예, 물 때문에, 물을 통해서, 물을 인하여, 물은 말씀, 진리, 성령, 예, 그 성령의 세례, 진리의 세례를 받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받게 되면은 나의 두 마음이 삭제가 되잖아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죽고 그리고 부활한 자들. 죽으면은 그게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디아소조예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가 몇 명뿐이니 겨우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다 합쳐서 이제 적다라는 의미예요. 올리고스. 겨우라는 말은 이제 따로 없어요. 예. 구원을 얻은 자가 적다. 올리고스. 아주 작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올리고스. 적음. 예, 요거는 이제 의문문이에요. 티스라는 의문 대명사가 앞에 나와요. 티스,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은 좁고 길이는 협착하여라고 하는데 좁고 협착하여 이게 이제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형용사예요. 협착하여는 분사예요. 분사는 동사를 분사형으로 만들어서 형용사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 요런 이제 해석이 나와요. 좁은 문, 티스, 스테노스, 필레어. 좁은 문은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은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티스가 누구냐, 무엇이냐, 둘 다 되니까. 예. 그 스테노스가 폭이 좁다. 그런 의미면서, 폭이 좁은, 이런 의미면서, 가난한, 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문은 필레. 그리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 때는, 들리보라는 동사,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그런 동사를 분사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압박받는, 억압받는 문이에요. 길이에요. 그죠? 협착한 길이라는 거는. 길은 호도스예요. 그 길이 에이스조의 앞하고 에이스 호조회라고 해요. 에이스는 이제 안으로죠. 조회는 생명이죠. 생명 안으로 앞하고 인도하는 이런 이제 그 수식어가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은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는 들어가고 싶지만 좁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왜? 가난하지 않으니까.
예, 가난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난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예, 부자라는 거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했죠, 재물이. 예,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는 자들. 그가 이제 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소용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래서 부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인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에 가난하고 갈급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이라는 건, 좁은 문이라는 건. 그리고 협착한 길, 협착한 길은 괴롭힘을 당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들리보의 분사 수동태. 들리보는 억압하다, 괴롭히다니까. 억압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수동태니까. 억압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길인 거죠. 근데 길은 뭐예요? 항상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시죠. 예. 근데 그 길이 협착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할 때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들리보예요. 들리보의 의미.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라고 할 때 들리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길인 거죠. 그 길로 가면은 우겨쌈 당하고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까 문과 관련된 좁은 문과 관련해서 좁은 문과 합쳐서 그 환난을 당하는 그 길, 그것까지 다 합쳐서 이것들이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인데, 티스, 이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문은, 우리 양들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 답은 그거죠. 예. 그리고, 유일한,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 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이 그 문, 그 길을 예수님 또한 앞서서 가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가셨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자들, 그들은 뭐예요?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그 좁은 길, 그 가난한 길 들어가고, 그러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길은 십자가 지신 예수인 거죠. 예. 그러나 그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그 협착한 길을 찾는 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올리고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적다. 올리고스. 예. 그게 없는데 8이다라고 하는 거죠. 8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데 근데 찾는 자를 8이라고 하는 거죠. 오크토 8. 오크토의 푸시케. 예, 오크토 푸시케라고 하는데 8의 그 목숨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8명으로 그 구원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8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7, 안식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을 8이라고 하는 거죠. 8. 그러니까 8은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예. 부활의 생명을 8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들 새 중에서 그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미 좁은 문 협착한 길 통과한 자들인 거죠. 예, 그 방주에서 나온 자들, 그 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죽고 부활한 자들, 팔로 나온 자들, 그들이 지금 제단에서 이제 번제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는데 뭘 또 죽여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완전히 불태워서 죽은 자들인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태워지는 것이 또 방주고, 그리고 십자가고,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제단이고,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방주가 성전이고,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들을 죽이는가라는 의문이 이제 굳이 죽이는가라고 든다라는 거는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문은 이제 번제가 짐승편에서 죽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들에게는 손해라는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단 말이죠. 예, 죽음 자체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편에서 보면은 이익이다라는, 오히려 천국에 가까워지는 그 일, 천국으로 지어지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 이익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에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번제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설명하는 교육의 재료다라는 거를 가지고 그걸 이해하면서 보시면 쉬워요. 예. 자, 그러니까 번제로 바쳐지는 제물은 죽고 부활한 자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인 거고요. 요게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라는 거죠. 예. 제사에 바쳐지는 그 제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결한 것. 그러니까 정결 속에는, 이 정결하다는 말씀 속에는 내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두 마음이 완전히 삭제된 것, 요게 정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정결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이다라는 거를 이제 번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이미 십자가 죽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희생제사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렇게 거룩한 성전이 너희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정결하게 죽은 완전히 불살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남지 않은 나를 기쁘게 받는 거죠. 기쁘게 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기쁘게 받는다는 건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무관한 내가 죽은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고, 결국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이 땅의 것들은 안 받으시고 하늘의 것만 받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완전히 하나 됐을 때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신다고 하죠. 요걸 루아흐 예호와 에트라고 해요. 예, 에트 레아흐 니호아흐라고 하는데요. 예, 레아흐가 냄새예요. 그리고 니호아흐가 이제 진정시킴, 평온케 함인데 요걸 합쳐서 향기라고 했어요. 예. 그 향기를 루아흐는 이제 향기를 맡다, 냄새를 맡다 이런 의미예요. 냄새를 맡다. 근데 루아흐가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요게 성령을 뜻하는 루아흐와 같은 글자예요. 그거에 동사형으로 쓰였는데 글자는 같아요. 루아흐. 결국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하나님이 받으신 게 되는 거죠. 레아흐 역시, 냄새라고 하는 레아흐 역시 루아흐에서 온 단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니호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평온케 함이라고 했잖아요. 향기라고 할 때 그 향인데, 요거도 이제 누아흐, 이 휴식, 안식, 노아와 같은 의미, 여기서 온 거예요. 그 평강케 하는 그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 그걸 받으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결국 받으시는 건, 기쁘게 받으시는 건 하늘의 것,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하늘의 것밖에 없어요. 땅의 것은 다 불살라지거나 포기하거나, 우리 안에서 불살라지거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것. 요게 땅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거기에 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다 태우고 번제로 완전히 불살라 버리면 남는 거는 뭐예요? 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거는 루아흐, 성령밖에 안 남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아가서 7장 13절.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합한채 두다이라고 합니다. 두다이. 혹시 합한채 보신 적 있나요? 선교사님? 거기서 좀 보기 힘든 건가요? 설명에 의하면은 상추같이 이제 낮에 자라고 잎사귀는 검푸르다고 해요. 그래서 꽃은 자주 비치고 뿌리는 이제 두 갈래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열매가 5월 초순에 이제 익는다고 해요. 크기가 이제 작은 사과만 하고 향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한채가 향기를 뿜는다라고 하죠. 이 합한채를 이제 그 루벤이 맥주 때 이제 그 레아에게 찾아서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그 합한채, 합한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신 촉진제, 뭐 강장제, 뭐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쓰인다라고 성경에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런 이제 그 식물이에요. 두다이, 합한채. 이 두다이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도드 뒤에 이제 그 아가서의 뒤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가 도드예요. 도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드에서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뭐예요? 합한채를 받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합한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성령, 그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의 영과 그 성령으로 같은 분이지만 그걸로 하나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소재인 거죠. 그 합한채의 향기, 그 레아흐예요. 루아흐, 레아흐. 그게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다라고 해요. 우리 문 앞에는이라고 했는데 앞이 아니에요. 요게 알이라는 전치사예요. 알. 아까 얘기했죠? 알. 알은 위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문 위에 그 위를 향한다는 의미의 위인 거예요. 거기에 문 앞에 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귀한 과일, 열매 이런 걸 놔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문 위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라고 하는데 요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콜 메게드. 콜은 이제 모두, 완전 이런 의미죠. 모든 그 메게드, 뛰어남, 탁월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완전한 그 뛰어난 것, 탁월한 것,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걸 귀한 열매라고 의역을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고 진리인 거죠. 예. 그게 새 것과 묵은 것. 하나님 말씀에 새 것과 묵은 것은 뭐예요? 옛 약속, 새 약속인 거죠. 예. 그것으로 마련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다시와 야산으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없어요. 예. 문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문 위에 있다. 문은 뭐예요? 양의 문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에게 있다. 그분에게.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완전한 그 탁월한 그 말씀, 그 진리, 그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 도드. 예. 그 두 다이 합한 채로 하나 되는 나의 도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 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예. 너를 위하여 마련했다. 쌓아뒀다, 참. 예. 쌓아뒀다라고 하죠. 쌓아뒀다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차판이라는 말이에요. 차판은 숨겨뒀다라는 거예요. 숨겼다. 감춰뒀다. 그 약속은 왜 숨겨뒀어요? 비밀이니까. 비밀이라서 그거 아무도 못 찾잖아요. 오직, 그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자만 그걸 찾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만 그 문에서 약속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감추어졌는데 그거 아무도 못 찾는데 내 사랑하는 자만 그거 찾는다. 미츠푼 이란 말이 있어요. 보물이에요. 차판이라는 말에 이제 맴이 붙은 거죠. 이게 이제 감춰진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차판이라는 말을 명사로 만들었더니 숨긴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감춰진 보물. 그게 미츠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춰둔 건 보물인 거죠. 그 보물이 밭에 감추인 그 보물, 보화인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걸 숨겨뒀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번제 향기를 받는다고 하시죠. 그 레아흐, 그 냄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이 또 나오죠. 아는 냄새라고 하는데 안다는 말은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지식의 냄새예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지식의 냄새는 오스메라고 해요. 그걸 나타내신다. 파네로우, 계시한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는 이제 번제로 바쳐진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 요걸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리스도의 그 지식의 냄새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미를 안다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그걸 아는 걸 그리스도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그 냄새를 그걸 한해로 나타내 주신다. 택한 자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 유오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나 소조의 분사형이에요. 구원하다, 보존하다죠. 그리고 망하는 자들, 아폴리미. 요거 이제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항상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그 아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망하는 자에게 그 의미가 다 전달이 되는데, 망하는 자, 아폴림이 멸망되는 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부인의 불태움을 당하는 자, 그를 이제 멸망당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인 거죠. 예.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라고 하잖아요. 이 사망이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이르는 냄새다. 그걸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생명에 이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른다. 그 자기 부인의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하는데요. 예. 프로스, 후토스, 티스, 히카노스라고 해요. 역시 티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뭐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프로스, 후토스. 그걸 위하여 누가, 무엇이, 히카노스. 히카노스는 충분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가 충분하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감당하리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감당한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그래서 번역을 주석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사도직, 그걸 이제 주장하는 구절이다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렇게 번역하면. 근데 지금 사도는 내가 그거 감당하는 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뭐가 충분해요? 누가 충분해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우리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 냄새가 되시는 거죠. 예. 에스겔서 6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예. 예, 향기 레아흐 니호아흐. 요거 이제 아까 창세기에서 나온 향기와 똑같은 말이죠. 본문 21절. 예. 그걸 향기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제물로 받는다는 거죠. 향기로 받는다. 예. 불태움을 당하고, 그러고 그 향기, 거기에서 나오는 레아흐, 루아흐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받는다는 말은 라차예요. 라차인데 요거는 이제 기뻐하다, 호의를 보이다,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연락한다 이런 의미죠. 레위기 22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요게 이제 라차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본문에서는 이제 루아흐, 향기를 맡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라차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라차는 기쁘게 받는다, 연락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표현 방식을, 조금 달리 한 거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 루아흐도 향기를 맡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는 이스라엘이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인 거죠.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은 없죠. 항상 이제 패역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그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끌려간 여러 나라에서 나온다라고 하시죠. 나오게 한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끌어낼 때, 나오게 할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시면서 뭐예요? 번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가시고 그러면서 그걸 또 내가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죠. 야차라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 야차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 땅이 그 씨 있는 그 채소풀을 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나무를 내고 그리고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예, 이 전부 이제 야차라고 했죠. 여러 나라에서 나온다, 야차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 나오게 한다, 나온다. 그리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낸다라고 할 때는 모은다라는 말은 카바치예요. 예, 그때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라고요. 카다시, 나의 거룩함을 거룩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잘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지금 폐역해갖고 다 쫓아냈다가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지금 다 쫓아내진 상태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게 바벨론에 와 있는 거고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꺼내는 거, 예, 끌어내는 것 자체가 이미 번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향기를 받고 그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나타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걸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삭제가 될 때, 나의 뜻이 없을 때, 하나님만 드러날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열방에서 나오는 건 그것 자체가 이미 씨 있는 존재로 나오는 일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게 또 희생제사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이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게 그 일을 이제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다시는이란 말은 오드라는 말이에요. 오드는 이제 연속, 계속인데 다시 이런 뜻인데 영혼의 개념이 있는 다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라는 건 영원히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로 야삽 칼날이라고 해요. 칼날은 이제 저주하다라는 의미인데 저주를 야샤프 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저주를 더하지 않겠다. 그 야샤프라는 말에서 그 요셉이란 말이 나왔죠. 요셉이라는 말 의미가 이제 뜻이 요셉이라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더하죠. 그래서 벤야민이 나오죠. 벤야민. 그걸로 완성을 해주는, 더해서 완성을 해주는 모습을 이제 또 그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인 거죠. 요셉에 더해서 예수가, 요셉에 더해서 벤야민으로 완성을 하고,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란 건 의의 아들이잖아요. 오름의 아들. 이걸로 완성이잖아요. 루벤으로 시작해서 보라 아들이다. 이거 아들을 보여줄게. 루벤에서 시작해서 그 오름의 아들, 의의 아들로 완성을 해주는 걸로 이제 아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 야사프라는 의미에서 온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브루 아담이라고 해요. 아브루는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루는 이제 어떤 원인에서 결과로 이동해 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어근이 뭐냐면 아바르예요. 아바르가 건너가다예요. 이브리가 히브리족이잖아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건너간 족속들. 그러니까 아바르, 건너가는데, 예, 그 이동을 뜻하는 의미가, 아바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이제 아부르예요. 예,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배라는 전치사하고 항상 이제 쓰여요. 그 원인으로부터 뭐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걸 요럴 때 이제 쓰는 게 아부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배라는 그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배 아부르가 되는데요. 자,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루에서 그 소산, 농작물이라는 그런 단어도 이제 있어요. 이걸 소개 안 해드렸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과물이라는 의미로 이제 소산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게 그 아부르라는 또 단어예요.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계획은 예체르라고 했죠. 구성, 형태, 목적, 의도, 결심 이런 단어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할 때 요 계획이란 말이 이제 예체르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라고 하죠. 체질이 이 예체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질 같은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단어예요. 계획 속에는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갖는, 그리고 계획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악하다. 그걸 그게 이제 어디 갔나? 갑자기 튀었어. 그걸 이제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지, 아파르라는 거를 기억한다, 자카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는이라는 것, 키라는 이제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까지 다 아시고 그걸 뭐라고 하세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라고 이미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불가능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6절 후반부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빚음을 받은 물건이 예체르예요. 그 계획, 그 형태. 그리고 빚으니라고 하는데 자기를 빚으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야차르 동사형이에요. 동사를 가지고 분사형으로 만든 거죠. 야차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아파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도 알고 그리고 먼지뿐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의 존재가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예.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리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라는 말을 쓰고 장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이 이제 성경에서 어린아이, 장로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죽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새롭게 나온 자가 장로인 거고 그게 아니면 전부 어린아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되기 전에는 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 나우루라고 해요. 어리다라는 말은 젊음, 청년기, 어린 시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젊음, 청년기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쓴 건 물론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제 그런 시절을 거쳤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린 시절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물론 이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진리를 알고 성숙해져서 어린아이의 그 시절을 떠나셨기 때문에 또 돌아보면 그때가 어떠한지도 이제 아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젊은 시절, 청춘 이런 말 들으면은 아련하잖아요.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죠? 아름다운 시절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성경은 젊은 이 청년기의 시절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그게 뭔지를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죽지 않은 자는 다 젊은 거고, 어린 거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악하다. 지금 뭐예요? 이 청년기라는 말, 나우르라는 말이 나아르에서 왔어요. 나아르. 나아르라는 말이 뭐냐면은 으르렁거리다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뭐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불평불만, 원망불평, 예. 으르렁거린 거죠. 그걸 성도 또한 사실은 완전한 그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으르렁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악하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를. 예레미야서 51장 38절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새끼 사자 케피르 그리고 으르렁거려요. 샤그 으르렁거리다. 큰 소리 내다. 이것도 으르렁거리다고요. 그리고 새끼 사자라고 하는데 새끼는 고르예요. 고르를 이제 새끼라고 하는데 이 고르라는 말이 구루에서 왔어요. 구루는 싸우고 언쟁하는 거. 요걸 구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끼, 어린 존재. 어린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그게 어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못 죽은 상태, 살아있는 상태.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비판하고 싸우고 쌈박질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망불평. 그게 하나님과 다툰 거잖아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으르렁거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투고 으르렁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두 마음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좋아, 나빠, 비판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그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타인과도 이렇게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충돌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그런 그 의미를 이제 어리다라는 그 의미 속에 넣어주신 거죠. 철이 든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철은 나이와 무관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와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철들자 망령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철드는 기간이 아주 짧겠죠. 들자 망령이니까.
그만큼 철들기 어렵고 죽기 어렵다. 그런 의미인 거죠.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 이해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철들자 망령이라는 건 자기가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린 거죠. 물론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나이를 이 자연적인 나이를 든다고 해서 철이 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오직 십자가로만. 십자가가 아니면은 절대로 그게 철든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노추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정치가들에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많이 쓰는 말이죠. 나이 들어서 추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여전히 죽지 못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전히. 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이제 멸하지 않는다에 이제 자꾸 강조를 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멸망에 심판하지 않으신다. 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거는 멸하지 않는다에 강조를 두면 안 돼요. 전에 행한 것 같이. 여기에 강조를 둬야 돼요. 전에 행한 것 같이 멸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멸한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행한 것 같이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해한 분들은, 이제 무심판은 없고, 그래서 이제 불심판이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로 멸하지 않으니. 다시 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로 멸하지 않으니까 불로 멸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홍수심판 안 하고 불심판 한다는 말로 이제 들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러니까 막 뜨거운 어떤 그 열일, 뭐 핵폭발이라든가 뭐 하여간 뭔가 거대한 불심판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녹아버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예요? 물질, 체질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스토이케이온이었죠. 스토이케이온. 요게 뭐예요? 기본 요소, 기본 원리라고 있잖아요. 요게 불에 탄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요 말이 초등학문 또는 말씀의 초보 요럴 때 이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초보, 초등.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요소는 뭐예요? 선악의 두 마음이잖아요. 그 율법. 그걸 불시험을 통해서 다 불살라 버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멸망이 어떻게 올까 이런 거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호코스모스 세상 호코스모스는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 자신 성경에서 말하는 호코스모스는 에레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불살라져서 그 올라 번제로 완전히 불살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가 될까? 거기에 이제 성도는 집중하는 거죠.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또 음모론 같은 거, 666 같은 거, 이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겨를이 없고 의미도 없고. 666 전부 우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전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그 말씀들 속에서 내가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가 깨달아가고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기를, 진리를, 맛보는 거죠. 냄새를 맡는 거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셔요. 땅이 있는 동안이라고 합니다. 오, 콜, 욤, 에레츠. 모든 그 땅의 날들이라고 이제 해요. 그때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그렇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땅의 날들, 또 땅의 날들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땅의 날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날이에요. 땅에서 이제 하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게 이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은 사실은 그 홍수 이전에는 없던 거죠. 그죠? 항상 같은 날씨였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란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이제 말들을 통해서 어떤 뭐 순환 또는 지속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시기도 해요.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데요. 심음은 제라예요. 씨 뿌리기. 씨 뿌리기와 그리고 가치르, 수확. 이 수확이란 말, 가치르라는 말은 수확인데 맥추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해요. 여기 맥추절이 이제 가치르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밀 거둘 때, 이 거둔다는 말이 또 이제 가치르고요. 그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라고 하는 거죠. 요 밀이라는 거는 이제 히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밀 또는 소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제 보리라는 거는 이제 세우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제 맥추절이라고 할 때 이 보리란 말 따로 안 쓰고 이제 이 가치르란 말을 써요. 자, 그리고 밀 거둘 때라고 하는데요. 밀 거둘 때 합 한 채를 이제 얻어왔다고 했죠. 아까 밀 얻었던 그 합 한 채, 두다이라고 하죠. 자, 합 한 채를 지금 아까 이제 5월경이라고 했잖아요. 이때가 이제 밀을 거둘 때 또 맥추절, 보리 거둘 때 이런 이제 절기란 말이죠. 맥추절이라는 의미가 이제 가치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해요. 여기서 요단은 요단물이에요. 요단의 물이 가치르에는 항상 말레,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에 물이 많았지만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때는 물이 많았던 때다라고 이제 없었던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썼는데 이게 물이 넘쳤다라는 말은 물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넘쳤다는 게 막 범람했다가 아니라 말레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한 게 맥추 때라고 했잖아요. 가치르의 때, 거둠의 때가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 맥추절이 나중에 다른 말로 뭐가 돼요? 77절 오순절이 되죠. 그러면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오시는 날. 지금 전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빈틈없이. 그러니까 지금 합 한 채가 아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하나 되게 하는 걸 언제 찾았다고요? 오순절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레아와 라헬 이야기가 나오죠. 요거는 하갈과 사라처럼 두 언약의 비유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구약 신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옛 약속, 새 약속. 율법과 그 진리, 은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지금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지금 여러 가지 모형으로 예표되고 있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 속에, 구약 속의 여러 사건들이란 말이죠. 자, 라헬이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레아는 합한 채 없이도, 성령 없이도 잘 낳고 있었죠. 율법의 아이들. 합한 채 없이도 자기 능력으로 잘 낳던 그 여자에게 합한 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간절하게 원하는 자에게 그것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합한 채를 받는 대신에 야곱을 주죠. 신랑과의 동신권을 주죠. 신랑을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신랑을 주고 합한 채를 산 거예요. 예수 주고 그리스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게 신랑을 빼앗긴 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일, 이거를 또 모형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못했잖아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후손이 없었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구약에게, 율법주의에게 뺏기잖아요. 라헬이 그 남편을 레아에게 뺏기는 형국인 거죠. 그런데 합한 채 덕분에 자손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한 채는 십자가 주고 율법주의에 맞아 죽으신 그 예수 대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르쳐주는 그런 소재인 거죠. 그때가 맥주 때,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합한채 사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걸 가르쳐주는 일인 거예요. 그 추위와 더위, 코르와 홈, 추위와 더위예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 카이츠와 호레프. 이게 카이츠가 이제 여름이고 여름 과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겨울은 호레프예요. 특이하게 여기 가을인데 겨울로 썼어요. 근데 성경에서 곳곳에서 또 겨울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의미를 혹시 잘못 쓴 건 아닌가 하고 살펴봤는데 또 겨울이 맞아요. 특이하게 그런 단어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열매 맺고 그리고 수확하고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낮과 밤은 빛에 있고 없고잖아요.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그 빛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둠으로 가르쳐 주시고. 라헬도 밤이 라헬이잖아요. 라헬도 가르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라메드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요드. 이게 이제 손을 뻗는다는 거죠. 손을 뻗어서 가르쳐 주신다. 뭘? 빛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둠을 통해서.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아니까.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를 갈급함을 통해서 그 기갈 들게 해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쉬지 않는다. 그 가르치시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해요. 로 샤바트. 샤바트는 쉬다, 그치다, 그리고 안식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일곱째 날에. 그때 쓴 말이 샤바트예요. 쉬지 않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일한다. 에르가조마이 일한다 창조한다.
샤바트 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창조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 창조는 우리를 나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일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은 평안하지가 않죠. 그죠? 안식하지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참된 그 안식을 배우라고. 샤바트. 예.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일들, 그것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언제까지 그 일을 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 땅이 있는 동안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땅인 동안.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인 우리는 불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번제로 바쳐져서 올라가서 바쳐지면은 그러면 하늘이 되는 거죠. 땅에서 돌아서서 하늘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안식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죽으면 그때가 샤바트, 안식인 거죠. 그 안식의 날. 그날에 모든 일이 그치고 안식할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을,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에 모든 일이 그쳐요. 그리고 안식하세요. 그날이 우리가 올라가는 날. 번제로 올라가는 날. 그 모든 일을 멜라카라고 해요. 멜라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그 멜라카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 멜라카에서 나온 말이 말라쿠루, 전하는 말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멜라카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 말라쿠트, 전하는 말로 전해지고 있는 중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멜라카의 일이 말라쿠트,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라, 번제로 불태워지고,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 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안에서 내가 부정되는 게 맞구나. 이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로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번제로 바쳐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로 알라로 잘 불태워지고 안식으로 샤바트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그 영혼의 그 안식 주시려고 그 쉬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죽여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바르게 알고 그 십자가, 그 번제단에서 기쁘게 잘 죽어서 완전하게 불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